오늘 밤에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저는 그 초등학교 시절을 아주 가난하게 보냈습니다. 특별히 6.25 사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다 어렵지만 우리 집은 좀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저 밥이나 제대로 먹으면 다행스러운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먹새가 좋아가지고요, 언제나 모자라. 아주 흡족하게 먹었다 생각한 적이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언제나 모자라고 언제나 허기 찌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누런 콩 있잖아요. 그걸 볶아가지고 그거라도 하루 종일 좀 먹고 싶었어요. 하루 종일.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걸 하나 해서 24시간 먹고 싶더라고요. 그냥 그렇게라도 아주 그냥 배를 채워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주 건강한 편이지만은 이상하게도 1년에 한 번씩은 감기 몸살을 아주 그냥 되게 앓았어요. 그냥 아주 심하게 앓았어요. 거의 매년 한 번씩. 거의 이상하죠. 그런데 나중에 안 일인데 어느 때는 폐렴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앓아가지고 제 폐에는 사진을 찍으면 폐렴을 앓았던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가난해서 병원에도 못 가고 그저 약국이나 그저 한약방에 가서 약을 먹고 그저 며칠을 앓다가 그저 죽지 않아서 그저 살아서 회복이 되는 그런 이제 일을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플 때 좋았던 것은 어머니께서 귀한 아들이 그렇게 앓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셨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느라고 바쁘신 중에도 저를 그냥 시간을 내서 간호를 해 주시고 또 과일, 과자, 사탕 이런 거를 이렇게 사다가 봉지에다 담아서 머리맡에 이렇게 놓아주셨어요. 먹으라고. 그래서 몸이 아플 때 평소에 못 먹던 것을 모처럼 먹게 되니까 참 평소에 건강할 때는 또 아팠으면 좋겠다. 건강할 때는 맛보지 못하는 그 위로, 아플 때 그냥 그 어머니가 이렇게 특별히 걱정하시면서 옆에 앉아서 그냥 물수건에서 머리 그냥 열이 있으니까 그걸 식히려고 하시고 또 맛있는 걸 또 갖다가 놓고 그러시니까 아픈 거는 둘째고 그 먹는 것 때문에 종종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지만은 특별히 내가 몸이 아플 때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진하게 느껴지는지.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위로를 받지 못했는데 아플 때 아주 특별한 어머니의 사랑과 위로를 받으면서 아주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얼마나 고생이 심했는지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날 불러가실 때가 됐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내가 정말 죽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심한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이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뭐라고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자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컸던지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오히려 내가 환난당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자꾸 없어지고 점점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불의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동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회복이 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받는 일에 열심히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빨리 회복이 될 거예요. 그저 한 주일에 한 번 그저 대예배 때나 나오고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은 10년 걸려도 회복이 늦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막 그냥 새벽에도 나오고 철야에도 나오고 이러는 사람들은 은혜 받는 기회가 많으니까 그만큼 아주 그냥 믿음이 그냥 성장을 빨리 함으로써 은혜 받는 만큼 믿음이 자라는 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3페이지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범사에 우리가 점점 자라나는데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점점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이룰 때까지 그렇게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앞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4장 19절. 찾으신 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06페이지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참 어머니들이 아들, 딸을 임신해가지고 해산할 때 그 수고가 얼마나 커요. 아들 낳는 기쁨은 있지만은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요? 해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를 거쳐야만 아들을 낳을 수 있고 아들 낳은 기쁨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하다. 해산의 수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자비하신 하나님,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넘치는 위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자비한 자가 되고,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위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온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참 많이 당해요. 사람이 당하는 그 고난의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이 죄입니다. 죄. 세상에서도 죄 지면 감옥에 가죠. 자식이 나쁜 짓 하면 부모에게서 매를 맞죠. 똑같아요. 사람이 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의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은 죄입니다. 죄. 바르게 못 살아가죠. 자꾸만 그냥 지옥 갈 짓만, 마귀 같은 짓만 자꾸 해가지고 매 맞을 짓만 하니까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많이 당해요. 두 번째로는 애매한 고난이 있죠. 억울하게 봐요. 나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병이 와야 하는지, 왜 사업이 어려워져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떼이게 되는지 그냥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볼 때는 애매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애매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모든 계획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값으로도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난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도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밤에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로,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도 허락하시고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환난은 괴로운 것이지만은
유익이 참 많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는 멋대로 살았어.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못했어.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정신을 퍼뜩 차리고 회개하고 이제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됐다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이 너무너무 괴롭지만은 유익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나가면 그냥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냥 잘 나가요. 왜? 불편함이 없으니까, 모든 게 잘 나가니까. 예? 잘못됐는데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고 막 고난을 주시면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내게 고난이 있는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죄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래가지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유익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죄가 나에게 얼마나 큰 해가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죄를 끊치게 돼요. 할렐루야. 평안할 때는 죄를 끊어버리지를 못했어. 그런데 그냥 막 암에 걸리고 그냥 막 회사가 넘어가고 그냥 너무 큰 환난이 왔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죄를 다 그냥 끊어버리게 된다. 세 번째로는 이 환난으로 인하여 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유익이에요. 유익.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해도 이 자리에 나온 분이 있다고 한 분은 그 정말 복 있는 분이에요. 복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안 해가지고 손해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환난이 커보세요. 고난이 너무 커보세요. 그냥 고난이 클수록, 환난이 클수록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냥 몸부림쳐서. 그러다가 보면 아주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큰 은혜를. 그래 아주 그냥 체험적인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는 그때 꼭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리셨구나. 아멘. 아주 체험적인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내가 꼭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셨구나. 그냥 확실한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달라져요. 변하여 새 사람 돼요. 큰 은혜의 체험은 보통 기도할 때는 못해요. 미안하지만. 제 기억으로 어렸을 때부터 제가 큰 은혜의 체험을 했을 때는 보통 기도할 때는 그런 체험 한 번도 못했어요. 아주 그냥 특별히 기도할 때, 막 목숨 걸고 기도할 때, 그냥 죽고 싶은 심정 가지고 매달릴 때, 밤새도록 막 몸부림칠 때, 그럴 때 큰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사람은 참 간사해요. 간사해. 그래가지고요, 편안하면 기도 안 해요. 그냥 기도할 게 있어야지 감사합니다. 그럼 끝난 거야. 5분 하기도 힘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있어야지. 기도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신앙이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위해서라면 땅도 버리고 조국도 버리고 모든 거 버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에 온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요 다 미쳤다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다 미쳤다. 제가 이번에 집회한 그 뉴욕 장로교회에 이영희 목사님이 페이스 신학교를 다니셨는데요. 그 신학교에 유학을 와가지고 몇 달 지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심령이 그냥 답답한지 못 견디겠더래요. 그냥 영어로만 하는데 강의도 잘 못 알아듣겠지. 그냥 은혜 받을 기회가 없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친구 한 분과 함께 이제 저녁에 공부 끝나면은 그 채플실, 그 예배실 학교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자. 그리고 그냥 둘이서 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야, 처음에는 답답해서 기도가 안 되더니 그냥 열심히 날마다 기도하다가 보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이 기도의 입이 터져가지고 그냥 소리를 질러 막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서 기도했더니 그냥 학교가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학장이 오라 그래서 갔더니 한 번만 더 그러면 퇴학시킨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미친 사람같이 하느냐고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 학장이 된 분이 말이죠. 목사님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면 채플실에서는 못하니까 기숙사에 가서 하겠다. 또 기숙사에서 했더니 또 그냥 다 그냥 막 고발을 해가지고 그냥 또 불려가가지고 그냥 못하게 됐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게 그 구석에 이렇게 뭐 창고 같이 이렇게 집어넣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방음을 한다고 막 막고 이래가지고 그 속에서 기도를 하고 그랬다 그래요. 어떤 학생은 그 신학교 아주 그냥 미국은 넓고 너무너무 나무도 많고 숲풀이 우거지고 좋아요. 그런데 어떤 신학생은 글쎄 숲속에 한밤중에 가서 그냥 특별기도 한다고 산기도 하듯이 그냥 주야 하고 막 떠드니까 그 소리가 그냥 뭐 10리 20리까지도 들릴 거 아니야 한밤중에. 그 부근의 미국 사람들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고발을 얼마나 했는지 그냥 한밤중에 그냥 백차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냥 불이 번쩍번쩍번쩍하고 그냥 이상한 사람 잡는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붙잡혀 갔대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청에다가 좀 이 철학에도 좀 참석을 시켜야 되겠어. 한국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언제 특별히 기도하게 됩니까? 환난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 위기가 왔을 때. 성경에 보면 야곱도 약복 강가에서 그냥 이 강만 건너가면 형에게 맞아 죽일지도 모르니까 그냥 그날 밤 그냥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아주 평생 두고 복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잖아요. 아멘. 히스기야도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있을 때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아침에 14만 5천 명인가 그냥 군사들이 다 시체가 되어 있는 그런 기적을 하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그냥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죽을 병에 걸린 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15년이나 더 사는 이런 체험을 했잖아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이 오신 분들, 환난이 있는 분들, 바로 이때야말로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 고난을 안고 고민하고 보내지 마세요. 그냥 오늘 밤에 끝내버리세요. 오늘 밤에 끝내버리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세요. 그냥
응답해 주든지 날 불러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어떤 환난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환난은 용광로의 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금을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불순물이 다 제거가 돼가지고 정금을 만들게 되죠. 이와 같이 환난은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저절로 그렇게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보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모두가 다 큰 환난과 시련을 거쳤어요. 특징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냥 받았나요? 아니에요. 야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그냥 아슬아슬하고 위험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위기를 여러 번 겪으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몸부림치고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점점 더 위대한 선지자와 같은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아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그냥 순탄하게 그렇게 축복받아가지고 총리가 되고 그냥 굉장한 인물 된 게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막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질질질 끌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죽을 고생 다 하면서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겪고 13년 동안 어려움을 다 17살 때 끌려가가지고 30살 때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말이 13년이지 고통을 당하면요 며칠만 지나도요 몇 년 지나는 것 같이 괴롭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13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위대한 요셉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냥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된 거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환난과 시련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시편 전체가 다 그냥 환난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던 내용이 바로 시편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시편을 읽어보면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공군 군목 가가지고 훈련 받을 때, 이야, 세상에 난 그런 데 처음 가봤어. 꼭 죄 없이 들어간, 그냥 유치장 감옥과 같아, 그냥. 그냥 무조건 때리고 무조건 기합을 주는데 이유도 없어, 그냥 막. 얼마나. 그래서 나는 그때 딸만 낳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아이고. 세상에. 어머니들이 그거 보면은 다 기절할 거예요, 그냥 심장만. 하여튼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고난을 그렇게 겪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그 훈련을 받으면서도 금식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운동 그냥 훈련은 계속 받아야지 먹지는 않지 그냥 바싹바싹 말라가지고 얼마나 날씬해졌는지. 한 50kg밖에 안 됐어. 50kg. 얼마나 말라나. 그래가지고 아예 나는 그냥 목숨 걸었어요. 그냥 아침에도 나팔 소리 들려야 일어나는데 나는 그냥 새벽 4시고 3시고 5시고 상관없어요.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밝아지면은 성경을 읽는데 주로 뭘 읽었을까요? 시편을 그냥 다윗이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쓴 이 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얼마나 내게 은혜가 되는지 시편의 맛을 그때 알았어요. 이 다윗이 그냥 그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냥 그 위기를 계속 당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으니까 사울 왕은 더 악해지지만은 다윗은 더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성왕이 된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 산다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하시질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알죠? 다윗이 그냥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뭐 돌에 맞고 그냥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저는 뭐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그 가난한 그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내 나름대로 너무너무 고민이 많고 고난이 많았어요. 다행스럽게 저는 그냥 죽고 싶은 그 고난과 고민 속에서 고민만 하고 괴로워한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괴로울 때, 살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게 때때로 말씀도 해주시고 때때로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시고 그냥 추운 겨울날도 어린 꼬마가 혼자 교회 지하실에서 혼자 철하기도 하는데 얼마나 추운지 혼자서. 어떤 때는 그냥 갑자기 누가 따뜻한 담요를 뒤에서 이렇게 싸주듯이 그냥 이 뒤에서 이렇게 싸주듯이 혼자서 지하실에서 기도하는데 겨울날 한밤중에 그냥 온몸이 따뜻해지는데 이상해요 그냥 왜 갑자기 그렇게 따뜻해지는지 꼭 누가 나를 이렇게 따뜻한 담요를 씌워서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지. 저는 그 고난 중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주 별별 체험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 환난과 고난을 많이 겪다가 보면 인내심도 강해지고요, 목숨 거는 신앙, 목숨 거는 기도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고 아주 겸손해지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가를 알아서 허물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자비한 마음으로 품을 수가 있어요. 아멘. 큰 환난 중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위로를 체험하게 됩니다. 환난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아주 확실히 알게 돼요. 환난 당할 때는 정신없이 당하지만 그냥 아슬아슬하게 모든 거 다 이렇게 넘어가면서 다 환난이 딱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나 같은 이런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저 그냥 죽어버리면 한 줌의 흙이 될 것인데, 예?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걸레와 같은 이런 인간인데, 예?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냥 환난을 잘 이렇게 넘기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구나,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거를 그냥 확인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대로 이제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는 자가 됩니다.
간증거리가 많거든요. 간증거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환난 당한 사람 보면, 야, 나는 너보다 더 큰 환난 당했어. 그런데 말이야,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어.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 그러면서 아주 그냥 위로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너 이렇게만 하면 돼.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냥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실 거야 하면서 위로를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329페이지.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을 하나만 보겠습니다. 1장 4절 같이 봅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아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참 잘 극복하고 통과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큰 환난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그 믿음의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그냥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지만은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냥 자랑감이야, 자랑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점점 믿음도 자라고 인격도 훌륭해지고 주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환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면류관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만 하고 시험은 안 치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시험을 안 치면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해서 실력이 생겼는지, 얼마나 진전이 되는지 몰라요.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험은 괴로워도 시험은 쳐야만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평가가.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험 공부하느라고 고생하고 코피도 쏟고 그렇지만은 시험을 잘 쳐서 좋은 성적을 얻으면 반드시 칭찬과 상이 있어요.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왜 예수 잘 믿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왜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느냐 말이야. 왜 환난을 왜 허락하느냐 말이야. 그런 분에게는 좀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장차 상을 주시기 위해서, 장차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6절부터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8장 16절부터 찾으신 분은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영광을,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고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그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잠시 받는 거예요. 잠시. 그러나 그 나라에 가서 누리는 영광과 멸류관 그 상급은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뭐 학생들 뭐 한 번 상 받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상 못 받을 수도 있고 밤낮 잠시뿐이지 잠시. 천국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면 그냥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인정받고 칭찬 듣고 상을 받는데 멸류관을 받아 쓰고 흰세마포 옷을 입고 딱 나서게 되면 그냥 한 번 그렇게 잠시 그게 아니고 천국에서 한 번 멸류관 쓰면 영원히 쓰는 거예요. 영원히.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차 받을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걸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 고난 중에 다 믿음으로 사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참 시험도 많고 고난도 많은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잘 참고 견디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깨어 기도하고 더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나아가면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일시적인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상은 영원한 상이에요. 영원한 상. 그러니 그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맨 뒤로 넘어가죠. 맨 뒤에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찾으신 분은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무리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와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어서 끝까지 신앙의 승리를 하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몰라. 아멘. 그렇게 살다가 죽은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그때 먼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은 그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 먼저.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는 변화가 돼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대요. 왕노릇. 할렐루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를 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사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매를 맞고 순교도 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왕노릇.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여튼 이 세상에서 핍박을 잘 참는 사람, 여러분 중에는 남편의 핍박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부모의 핍박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대단히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승리하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장차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얼마나 복 있는 자인지 몰라요.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하는 성도들, 그 사람들 빼놓고는 다 천년 동안은 그냥 죽어 있다가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살아나가지고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둘째 사망, 두 번째 세상에서도 죽고 지옥에 또 들어가 버리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장차 주님 앞에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을 때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머리를 이미 박살을 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순간에 모든 걸 다 이루어서요, 다 끝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뱀의 후손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발뒤꿈치 건드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셔서 완전히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낸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게 끝났으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들이 활동하는 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이 사탄과의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예요. 그냥 이거는 휴전도 없어요. 이 영적 전쟁, 마귀와의 싸움은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승리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전쟁은 피를 흘려야 되죠. 두렵죠. 떨리죠. 괴로운 것이지만은 전쟁에 이기면요, 전쟁을 안 했던 사람보다 전쟁을 해서 이긴 사람은 더 강해집니다. 더 강해져요. 그 다음에 승리를 하면 노획물이 있어요. 노획물.
그 적들의 걸 다 그냥 빼앗아 가지고 오죠. 그뿐만 아니라 상급이 있어요. 훈장을 받아요. 영광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의 공격으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되죠. 환난이 크면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러다가 보면 더 큰 은혜 받고 응답받아서 체험적 신앙이 생기고 더 큰 능력의 사람이 돼서 강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큰 일꾼이 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고 더욱더 행복한 자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사탄의 공격으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되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충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급을 받게 돼요. 영광을 얻게 돼요. 이 영적 전쟁은 휴전이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누가 계세요? 보혜사 성령이 계세요. 아멘. 그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승리케 해 주십니다. 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걱정하지 마라.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너의 자녀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들도 이긴다 하는 그 말씀을. 할렐루야.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느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유보다 크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164페이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까지 우리 찾으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보는 이 지구 우주는 하나님 앞에는 여여 콩알만 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하시는 일에 누가 감히 방해를 하며 그 하나님과 싸워 누가 이기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가겠어요? 여러분 마귀를 겁내지 마세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사탄아, 너는 내 밥이다. 까불지 마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무리 사업이 어렵고 세상에 환난이 오고 난리를 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고 상을 얻게 됩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환난이 괴롭고 고난이 괴롭지만은 하나님은 그거를 전화위복이 되도록 더 좋은 일이 있게 하시는데, 첫째로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 그래가지고 장차 받을 상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 이 세상에서 받는 시험,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우리는 그냥 우연히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겪으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그걸 겪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걸 겪으면서도 주를 위해서 살면 상이 크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의 상급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으로 언제나 위로를 받으셔서 조금 더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슬퍼도 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언제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